오늘은 지붕이 뜯긴 사건, 길은 찾으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가량의 말씀을 읽겠는데, 더 광범위한 그런 부분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전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이 썩어 들어가는 심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강 짐작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신체가 썩고 문드러지다가 심하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도 끔찍해서 이 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고, 천형이 내렸다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염성도 심해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저 동구 밖에, 성 밖의 한적한 지역에 별도로 지정된 난 환자 집성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염성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병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별 잘못도 없이 성한 사람하고 더 죄를 많이 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에 걸린 뿐인데 육체적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참 억울하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배척받아서 참 죽지 못해서 사는, 죽을 수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죽지 못해서 사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요, 치도가 나는 것이죠. 당장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쫓겨날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듣자하니 예수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사람이 다 믿겠어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믿는 자 속에 측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주 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나 환자는 망가진 몸을 질질 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천하의 몹쓸 그런 병에 걸려 있지만은 이 사람의 믿음은 참 올바랐고 판단은 누구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초능력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동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어떤 종교 지도자, 영웅 호걸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 신성을 가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말도요, 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면 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병 고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원하심,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믿는 그러한 간구함이 있는 지점에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런 원리를 알았는지 이렇게 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양반은요 참 올바른 방향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 그 환자를 고치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이 성경 기자는 일부러 그걸 썼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러니까 이 병이 전염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모든 그 위험성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 환자와 피부 접촉을 하면서 그를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프랑스 신부님이 저 욕지동가 그 나병 환자 집성촌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참 일평생 그 목회를 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요 거기 가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악수했는데 그 사람이 장로래요. 손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반쯤 무너진 그런 손인데 그걸 덥석 잡고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같이 국도 같이 떠먹고 찌개도 같이 떠먹고 반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대표 장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서 그 병에 걸릴 위험성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기에 벌써 이 마음이 열렸고 녹았습니다. 깨름직하다고 배척당하면 어떡하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불안감도 녹아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병이 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내가 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얻으라 했을 때에 그 즉시로 일평생 괴롭혔던 나병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죠.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요 한 사람에게도 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너 이거 알리지 마라. 왜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이 병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또 제사장에게 병을 보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단지 보이라는 게 아니고 진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의료 시스템이 별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최종적인 진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 사인을 함으로써 진단서를
발급하는 그런 것처럼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법적 절차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공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법적인 질서를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났다고 즉시로 막 자유스럽게 다니면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러한 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얘기만 들어도 좀 불편하시죠. 아유, 그놈의 법 참 불편합니다.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부조리한 것도 실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이어진 말씀은 15절 16절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또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수님은 예상대로 소문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갔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중풍 병자를 고친 이야기인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가르치셨는데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없던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5장 17절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골수 분자들 딱 이제 왔어요.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죠. 그리고 입원해 온 병자 중에 특이한 환자는 중풍병자였는데 이 사람이 특이했다는 것은 뭐 병이 특이한 것보다도 그 사람을 데려온 방식이 대단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의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잼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요, 뭐 대부분 친구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누가 됐든지 하여튼 주변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침상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오면 뭐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치 뭐 만원 버스처럼요, 뭐 들어갈 엄두도 나지를 못했습니다. 예.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꼭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탁 주님이 이제 묘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들이 그걸 실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아시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기와장을 뜯어버렸어.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요. 그건 뭐 지금 뭐 그거 말할 시간이 나중에 뭐 돈으로 배상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뜯어내가지고 그거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게 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풍병자가 침상적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연 질색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죠. 저 돌 나가서 기다려. 다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인데 예수님 뭐라고 이제 나무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무례하기도 하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요 왜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느냐?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 믿음? 중풍병자 믿음보다도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픈 친구를 위하여 최선을 넘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들의 간절함, 우정,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받는 확신을 믿으시고 감동받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못 받고 왜 주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 내가 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서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봐야 돼. 과연 주님을 감동시켰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있느냐를 봐야 돼요.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이 친구들은 길이 막히니까 길을 뚫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길을 뚫었어요. 그럼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다 막혔지만은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아닌데 죽으라고 하면 뭐 그러다 끝나죠.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를 구했지만은 사울왕이 시기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수년 동안 억울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자기 나라엔 도무지 더 이상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저 원수 나라 블레셋의 땅에 가서 이제는 망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잠시 부하들과 함께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부하들과 함께 어디 갔다 왔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들, 애들, 여인들 그리고 집들은 다 불살랐습니다. 아말렉 산적대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포로로 잡아가고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하고 이 부하들이요. 이때 뭐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너무 울어가지고요. 목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기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다윗을 그렇게 신뢰했던 부하들이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왜? 이 모든 원인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돌멩이 가지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몇 번 죽을 위험을 겪었지만은 이때처럼 기막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신앙의 그 선조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거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긴 울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된 곳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그 친구들에게 배울 게 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요. 본인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연발하였습니다. 자, 이 중풍병이 내려오지 않으면 바로 기다리던 다음 차례인 사람도요. 아주 박수 쳤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도 웃지 않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왜 이기 전에 이게 누구냐? 성경에 누군지 다 나오죠.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골수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들이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왜? 왜냐하면요 갑자기 무명 청년이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우리 행동의 90% 정도는요 시기심이에요.
미워하는 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자기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뭐 저 엉뚱한 어떤 그 공헌도도 없는 저런 녀석에게 인지도도 없는 저런에게 다 뺏기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올 게 저기에게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별모치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왔느냐? 걸려고. 어떤 꼬타리가 없느냐? 그걸 걸으려고 이제 눈이 벌써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왔습니다. 걸려는 사람에겐 걸게 없어도 걸린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세상의 원칙 아니에요? 걸 것이 없으면 걸 것을 만들어서라도 잡아 넣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고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얼싸줬다 했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왜 저 청년 지가 뭔데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너 참 잘 걸렸다. 이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걸리다니 이야 기분이 째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네들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사형은 안 됩니다. 사형은 로마의 그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주 법중에 최고의 그 무서운 법, 황제를 거역하는 법, 영모죄,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란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잡아놓고 빛의 속도로 사형 집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잡아가지고요. 밤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밤새 재판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빠른 재판은요. 예수님이 아마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더뎌?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말한 유명한 예를 잘 알 겁니다. 도전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